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앞에 깨어 예배합시다. 주님 앞에 깨어 예배합시다.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할 날을 기대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예배되길 소망하는데요. 무엇보다 그 기다림 속에 주의 자녀답게 깨어 주님을 예배함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과 속히 함께할 날을 기대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또 함께할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이며 다시 오실 주를 기대함으로 깨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 시간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높은 산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우리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벽을 넘어서
오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님.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함께 고백할까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을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한번 더 주님께.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하라. 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다시 기억되어지도록, 그래야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진실로 기다려짐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기다리심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주님 앞에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나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날을 기대하며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깨어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됨을 믿습니다. 언제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높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3장 22절 말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 여기며 쫓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건강, 일터 등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불안과 혼란의 끝을 달릴 때조차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에도 무너질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당신과 다르게 사랑이 미숙하여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로워질 때 주님의 온유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속에 나와 세상 속의 나의 그 사이 간극을 날마다 좁혀가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에 품고 당신께 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 중에 우리를 살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을 시작합니다. 저희 12월 25일 성탄절을 4주 앞두고서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소망을 계속 묵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 청년부 안에 소속된 선교팀 미시오데이 관련된 광고입니다. 미시오데이에서 내년도 미션 달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션이 두 가지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선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임무 수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1년 12달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매일매일 그 달의 주제에 맞는 크고 작은 미션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뤄 가시면서 우리도 선교를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역할과 임무들을 돌아보고 지켜가는 그런 삶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샘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후속 디자인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완성된 것으로 이제 물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선교팀에서 이제 완성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입니다. 네, 선교부에서 여러 가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기획하고 고민하는 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홍보, 선교 일정이나 관련된 여러 사역들을 광고하고 전달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해마다 몇 차례씩 가는 선교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이제 뭐 인솔을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여러 중요한 임원적인 역할들을 맡아줄 수 있는 현장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 가지 직무, 본인이 혹시 관심 있거나 하는 영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11월 13일에 청년부에서 봉사활동을 출발합니다. 양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함께 봉사할 예정이고요. 점심 식사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모든 방주 청년이 신청 가능하고요. 특별히 저희 일청년부 몇몇 분들은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봉사 시간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봉사 시간 실적 인증 관련된 문의는 저희 이청년부 강예주 회장님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12월 6일 날 저희 청년부 화장실 청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청년부에서 주관하지만 일청년부가 꼭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에 저희 1층에서 모여서 이 선교문화센터 1층부터 6층까지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청년부 광고입니다. 오늘 토부 연말 파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직후 삼청년부에 속한 모든 분들은 뒤에 있는 비전센터 3층 건물로 바로 모여주시면 저희 연말 파티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이후에 토부 멤버십 데이 11월 생일자들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도 기억해 주시고 꼭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짚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깨어있으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도착 혹은 새 시대가 출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 주님의 탄생이라고 해서 그 탄생일을 기점으로 AD와 BC가 갈리게 되었죠. 큰 변화가 세상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너희가 맞이할 것이라고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직접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완성시킬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림절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되짚고 기억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세상의 힘과 권세일지라도 반대로 어떤 주목도 기대도 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큰 변화와 역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 요즘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힘들어하고 아둥바둥 길을 쓰면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려는, 대비하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그 거대한 변화 앞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해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지키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새시대 변화를 향한 소망을 계속 되새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대림절 기간 그 소망을 되새기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상징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불을 밝힌 촛불입니다. 대림절에는 총 4가지 촛불이 있고요. 마지막 하얀색 초는 성탄절에 켜는 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한 보라색부터 점점 흰색에 가까워지도록 연한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소망을 다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되새기고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촛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초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중 오늘 가장 먼저 밝힌 진보라의 촛불은 소망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고대시대의 보라색은 아주 귀한 물감이었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색깔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이 바로 오늘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그날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대림절 기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그때, 그날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온전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남겼지만 딱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날이 언제 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누구에게 찾아오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밀리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신 일에 대해 성도는 그저 비밀 그대로 맡아두는 자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니 그날이 올 때 성도로서 합당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날마다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포병으로 군에 입대했었는데요. 포병으로 있다 보면은 훈련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데프콘이라고 불리는 방어준비태세 훈련이 있는데요. 무슨 훈련이냐면 복잡한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그것만 기억납니다. 밥 먹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포가 설치된 포상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PX에서 간식을 먹다가 울리면 가야 했어요. 샤워하다가 울리면 가야 했어요. 몸도 못 닦고 그 젖은 몸 그대로 군복으로 갈아입고 5분 안에 포가 설치된 포상이란 곳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도착하지 못하면 얼차려를 받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헐레벌떡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훈련을 유독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한 달 정도? 하루에 심하면 10번도 사이렌이 울리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막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서로 예민하고 민감했던, 날카로워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선임들이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막내들을 가장 많이 혼내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서로 긴장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근데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날마다 긴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치 병사들이 군대에서 비상훈련 기간에 사이렌 소리에 촉각을 세우듯이, 혹은 유명한 셰프들이 언제 우리 매장에 방문할지 모르는 미슐랭 가이드 평가원들을 기다리는, 대비하는 것처럼 성도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곳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견디다 보면 결국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힘들고 불편해지죠.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 그 엄격한 규율과 자기 자신을 통제해왔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긴장감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모르는데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지켜가야 하는 삶이 그들도 내심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말하는 그 완벽한 세상이 언제 어느 때에 찾아옵니까? 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참은 자만이 마지막에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건 그저 우리에게 항상 긴장하며 버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깨어 있으면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지금이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일어나고자 하는, 세상에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와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죠. 교회는, 우리는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확신한다면,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낸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에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이라도 맛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때와 시기를 묻는 백성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삶일지라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면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뜻과 법칙이 이루어지면 죄인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무에서 유로 시작되는 낙원이나 유토피아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나라죠. 하나님의 뜻만 쫓았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었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자들도 여전히 이루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 깨어있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죄악의 법칙과 영향력 아래 여전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잠들어 있는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 한 영혼이 변화하고 구원받는 일들을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잠들어 있는 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잠들어 있는 자들은 설령 온 세상이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연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속 노아의 때에서 깨어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벌어질 그 일들을 노아의 때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살펴봤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온통 죄악과 악한 것뿐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 가운데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죽고 모든 집과 삶의 터전이 잠기고 멸망할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이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내가 이 심판 앞에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이 심판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미 1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죠. 그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나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긴장도 하지 못하게끔,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끔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무너뜨리고 멸하시기 위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셨고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로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심판을 아예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홍수가 있기 몇백 년 전부터 사람들의 죄악이 날로 깊어지고 죄의 권세가 날로 융성해졌던 그 악의 시대에 이미 그 어떤 심판도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렸던 자가 성경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에녹이죠. 노아의 조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심판이 있기 몇백 년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있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묻고 듣고 작은 것부터 이루려는 노력이 그 가운데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이뤘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깨어있는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 자들은 날마다 깨어있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을 예고해 주셨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많은 선지자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고 없는 심판, 구원의 길이 없는 심판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아 아는 자,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방주 청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될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변화를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히 경험하고 참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삶,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목하기 너무 쉬운 환경 속에서도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죠. 여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가는 자, 비밀을 맡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충분히 나눈 것처럼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비밀은 맡은 그대로 맡되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남겨주셨고 선하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기에 성도는 그 뜻을 쫓아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를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너희 마음 안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충성하느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 삶의 종착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명령에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한 사람의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과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칭찬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의 변화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모습입니다.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제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혹은 내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혹은 교사에게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다운 노력인 것이죠.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교사도 리더도 아닌 자들에게는 힘써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청년의 때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일이 또한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쉬운 이때에 혈기도 생각도 뜻과 의지도 계획도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라고, 너를 창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노력해야 될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 아무리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 내려놓고 비워놓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지금도 그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은혜를, 이 담대한 믿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가 소망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우리 입 밖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됨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작은 뜻과 계획 하나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려주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소망합니다. 그 뜻을 이루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에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과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저희 준비된 수건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기념한 수건 세트를 준비하였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오데이 달력 얼리버드 구매 신청 QR이 아까 잘못되었는데요. 나가실 때 지금 수정된 QR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정성스레 포장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과 지체되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하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꼭 수건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